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소개되는 장인데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두 증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떠한 양상으로 살아갈지, 즉 성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2달이 나옵니다. 42달, 1260일, 또 3년 반.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니까 극심한 박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교회가 받습니다. 성도가 받습니다. 근데 이 박해를 교회라고 해서 또 성도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박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최종 심판은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된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킨다, 보호한다는 것은 그런 핍박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두 증인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교회가 하는 일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핍박이 가해지고 아무리 뭔가가 원수들이 삼켜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사명의 때까지. 사명의 때를 다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이런 보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사도들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내고 마십니다. 사명의 때까지는. 그리고 순교를 하도록 하나님은 또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을 면하거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을 통과하거나 없애거나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없던 고통도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고통이 없다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위하여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기적을 불러일으켰고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명의 때가 되자 사명을 이제 내려놔도 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용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세요. 자, 우리 사도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기적도 일어나요.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존경도 한 몸에 받았겠죠. 인기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들이닥칩니다. 공회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공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뭐 감옥에 가두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지진이 나게 하고 이 감옥 문이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고통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셨죠.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 또 순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근데 순교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순교로 말미암아 후배들이 생겨요. 후배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순교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교회를 샀듯이 순교자의 피값으로 제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강한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 그들의 왕성한 사역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죽음 역시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교해도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도 순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겁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증언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때를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요 8절에 보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서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시체까지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들의 끝이 저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기적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끝이 무기력한 죽음이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났지. 그래서 우리의 힘을 대항할 수 없지 하면서 수치를 당하죠.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죠.
마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죽는 현장에서부터.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 대적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구원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죽었는가? 보호하신다. 그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려고 해도 수치스럽게 결코 여겨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막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죽었던 이 사람들이 믿었던 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생명의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얘네를 죽였니?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죽인 것 같이 내가 죽임에 내준 거야 잠깐. 그럼 내가 죽음에 내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들을 살리면서 이들이 오라. 나는 이들의 편에 있어. 하면서 생명의 주인은 생명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앞에서 벌벌 떨든지 감사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니까요. 아무리 막 떠들고 수치, 모욕 그 어떤 것을 해도 생명의 주인 앞에 딱 서니 생명이 반응하죠. 여러분 바로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그 구원 앞에 서는 생명의 주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